먼저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눈만 감았다 뜨면은 주일이에요. 분명히 월요일이었는데 눈만 감았다 뜨면 주일이에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셋째 주가 되었죠. 네, 정말 빨라요. 이제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이제 2020년도 반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또 물질적인 이런 것들의 풍성함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요. 또 그런 것들도 소망하고 또 축복하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발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롤모델이라는 말 아시죠? 롤모델. 롤모델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직책이나 의무를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 갈 때마다 모델로 삼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학생들에게 물었는데 지금은 롤모델이 누구냐고 물어요. 뭐 그 말이나 비슷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닮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뭐 있다고 해도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 최고의 롤모델을 물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돌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닮고 싶냐 물어보면 크리에이터를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죠. 크리에이터. 누구냐면 우리 예배도 유튜브라는 곳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안에는 게임도 하고 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그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요. 인기도 얻습니다. 정말 여러분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유명한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한 달에 몇백은 기본이고요. 많이 벌면 몇천까지도 번대요. 물론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수익도 있고요. 보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돈을 기부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방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돈도 벌고 그런 크리에이터를 꿈꿔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롤 모델로 삼고 따라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최고의 크리에이터는 누구냐면 도티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롤모델이라는 것이 단지 학생들이 비전을 품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고요. 성별과도 상관없어요. 환경도 상관없고요. 우리의 처지도 상관없어요. 롤모델은 반드시 우리에게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 롤모델이요,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터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잘 아는 다른 위인들, 역사 속의 위인들도 있을 수 있죠. 성경의 인물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롤모델로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삶을 수도 있지만 단 하나의 성품 또는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을 롤모델로 삶을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싶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의 롤모델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한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16절에서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교만이 그냥 하늘에 찌르죠. 자기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미메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본받는 자 혹은 모방자. 여러분 모방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본받는다는 건 본래의 진품과는 다를 바가 없는 완벽하게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나를요. 바울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뭘 근거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금 특별한 교회예요. 물론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지 않은 교회는 없겠죠. 거의 모든 교회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요. 고린도 교회도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항구 지역이에요. 당연히 무역이 발달했겠죠. 주변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무역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각각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과 종교적인 풍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 모양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안에는요 우상들과 종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술과 성적인 쾌락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서 매우 타락한 도시들 중에 으뜸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한 도시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지치고 타락한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요. 치료의 사역들도 나타나요.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크고 작은 은사들이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한편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높여서 인정받기에 급급하고 음란한 행실과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을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성도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들 스스로도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랬고요, 지금 성도 간의 분열로 교회의 존립 여부가 흔들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도 바쁜 이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여긴다라고 말해요. 내가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요. 물론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거는 바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듯 바울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가르쳐 줄 게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이미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울도 배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이웃과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본질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스승은 많아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스승은요, 철저하게 학습의 진전을 요구합니다. 진도가 나가야 되고요, 지식이 쌓여져야 되고요,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아야 되고요. 그게 스승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성품의 진전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배운 것을 삶에서 적용시켜서 너희의 성품, 너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그게 아버지예요. 스승은요, 지식이 자라기를 요구하지만 아버지는 지혜가 자라는 걸 원해요. 스승은요,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지만 아버지는 앞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혜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알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슴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알아져서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바울인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리켜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본입니다. 아니,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본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 서로가 본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저 또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저의 본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고 있지만 그 기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본이 되십시오. 그것은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에, 그리고 평택의 전 지역과 또 이 땅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본이요? 그냥 인간적인 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듯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믿음의 삶을 보려면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정말 이런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커서 성도가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런 본이 된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의 본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를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을 그대로 닮은 아들, 그의 믿음의 행함과 본을 받은 사람인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원래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성품이나 성격도 닮겠지만 외모를 그 무엇보다도 닮죠. 어디가 내놓아봐요. 말하지 않아도 네 아들인 거, 네 딸인 거 다 알겠어 라고 할 만큼 닮죠. 바울은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 자녀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그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를 그만큼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닮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디모데를 통해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본받아야 될 차례인 거예요. 디모데를 본받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아요? 바울을 본받는 거고요. 그보다 더 넘어서서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지난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믿음이 기억나고 되살아나서 이전에 바울을 본받았던 그 믿음의 행함이 디모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거죠. 교회가 본받으라고요.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을 잘 본받고 있었고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누구의 본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행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았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그를 본받게 하는 것과 같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으로 다시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이 더 바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곳으로 다시금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본받고 또 본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본받았다면 우리가 나아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바울처럼 저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제 모습에는 본받을 만한 게 없거든요.
뭐 제 외모 정도는 본받으셨으면 괜찮겠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할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본받은 삶을 살아갈 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본이 된 삶을, 하나님을 본받는 그 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고, 아니 이제는 본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계시고 또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을 보고 저도 배워야 되고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보고 배우고, 또 권사님도 집사님을 보고 배우고, 새 가족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고, 교회의 전통과 행함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시면 저를 보고 배우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는 있겠죠.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행함은, 그 믿음의 행함과 교회의 전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본받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 말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제가 바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 고린도 교회 가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너를 양육한 것처럼 너도 교회를,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양육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네가 본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는 여러분의 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제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에게 그 본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교회의 어린 학생들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17절에서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며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의 역할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로 인해서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우리를 본받는 삶인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본이 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목회자 주일로 보내는 이 시점에서
저는 감히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본받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삶을 본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습에서 본받을 것이 없었다면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도 저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또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지체와 이웃을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지요. 내가 먼저 본받아야 누가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본이 쌓이고 쌓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그렇게 고백해보죠. 날 이렇게 딱 대시면서 내 손에, 가슴에 손을 대시면서 얘기합니다.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부터는 살아가는 내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내 삶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동 하나에, 말 한마디에 신경 쓰이고 조심하게 돼요. 나를 본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저부터 하나님을 본받아 여러분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본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만큼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본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신뢰를 그대로 본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자녀와 가정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듯이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